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모세는 혹을 떼러 갔다가 도로 혹을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백성들을 더 혹사시켰습니다. 이젠 바로도 백성들도 누구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지금은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 말 한마디에 온 애굽이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 말 한마디에 애굽 전체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말은 그대로 안 되지만 모세의 말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포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오늘 읽은 7장 4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군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꿈도 크십니다. 노예 해방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백성 종살이 하는 게 가여워서 내가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표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를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꿈꾸십니다. 12명을 보내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꿈을 꾸십니다. 이제 노예들을 건져내면서 하나님 나라 강력한 군대가 싸워나가는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아시죠?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군대였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주님은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겨우 올무를 벗어버리는 것, 그저 구원이나 받고 생명이나 얻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주님께서 그 꿈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꿈을 안고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 보내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도 질세라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너희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 정도는 어느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데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홍해는 애굽 군대를 삼키고 땅은 고라일 땅을 삼키고 여호와는 바로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승리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전초전이 여호와가 바로를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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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씩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한 사이클 넘어갈 때마다 재앙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셋이 있었는데요. 아피스, 이시스, 크눔 3명의 신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신의 아랑곳 없이 나일강을 치십니다. 나일강의 신들은 하나님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 생명줄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었고 식수원이었으며 많은 물고기들도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경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관계수로와 저수지로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들은 말했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애굽에서는 누구든지 나일강을 지배하는 자가 애굽을 차지합니다. 나일강을 지배하는 자가 애굽을 지배합니다. 여호와가 나일강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른 식수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땅을 파고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물이 피가 되게 하셨지만 마라에서는 반대로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물의 창조자요, 지배자요,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들이 울어대는 통에 그 소음과 불편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요, 귀뚜라미 한 마리 우는 소리도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 마리 개구리들이 울어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술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사라지게 할 방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술사들의 한계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다시 나일강이 물이 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악을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된 악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이재앙입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땅의 흙 먼지들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일강처럼 큰 것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것도 주관하십니다. 크건 작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마 제 연배 정도가 이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겪었던 세대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가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머리에 몸에 그냥 DDT를 막 뿌리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마술사들이 흉내 내보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마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전혀 모방하지 못합니다.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귀는 흉내 대장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흉내내지는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마술사들의 항복 선언입니다. 진짜 기적이 가짜 기적을 이기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진짜 기적.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각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들, 아까 그림 보셨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들은 경고 없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돌면서 첫 번째 경고하고 재앙 내리고, 두 번째 경고하고 재앙 내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이 막. 그렇게 세 번 사이클이 도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불시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의 특징은 마술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직접 싸웁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아론을 내세우시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합니까? 때로 패배할 때도 있습니까? 패배할 때도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담대했다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충만했다가 밑바닥을 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싸움이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이길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싸움이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집안에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음식에, 얼굴에, 온몸에 파리떼가 달라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일강을 직접 치시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세 번째는 땅에서 이가 나오게 하고, 네 번째는 파리재앙, 파리떼가 공중을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육해공 전면적인 압박이라는 것이죠.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강이나 땅 위, 공중,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홍수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별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을 구별해 내시죠. 그리고 이 구별은 10번째 장자재앙에 가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91편 7절.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예배해라. 그래, 좋다, 예배해라.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꼭 광야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광야건 어디건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니냐?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죠. 예배해. 그렇지만 여기서 예배해. 애굽 안에서 바로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라. 도주인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그럼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롯이 생각납니다.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 주위를 뱅뱅뱅뱅 돕니다.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요. 끝내 못 떠나는 것이에요. 이 근처 가까이 있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람과 제도에는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사람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안전거리 넘어오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안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완전한 연합, 밀착. 생명이 넘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악질이라 번역했습니다. 현대에도요,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거 한번 돌면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겨울마다 왜 구제역 돌아서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매몰하고 그런 것을 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불편한 정도였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의 손을 대십니다. 애굽의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로 지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동물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물들도 인간이 범죄를 그치고 구속받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악성종기 재앙, 독종 재앙입니다. 화덕의 재 한 움큼을 손에 담아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는 것이에요. 바람을 타고 그 재가 가는 곳마다 악성종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열 재앙 중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열 번째 재앙에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기 10가지 재앙 중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에서 돌이킬 뜻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너무너무 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너무 선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양심이 제동을 걸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끝내 돌이키게 돼요. 그런데 버려둠이라는 것은요, 아무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함에 악함을 더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건국일의 최악의 우박일 것이다. 하나님 피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우박 재앙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냅니다.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찌실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결국 재앙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우박이 쏟아지는데요. 우레소리 번갯불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피하여 들이지 않은 식물, 동물, 사람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그만 그치게 하라. 이제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권능 충분히 증명되었다. 바로의 항복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던 바로가 이제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겠다. 그만 멈춰 달라. 항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그저 이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죠. 이 노예들뿐만 아니라 이 땅, 애굽 나라 전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박 멈춰 주십시오. 우박이 멈추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지금 7번째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바로가 또 약속 안 지킬 줄 몰랐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속이고 하는데요. 이것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은 2번 속으면 속은 놈이 잘못이라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속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모세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속아 줄 것입니다. 모세도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가 꽤나 지혜롭게 속인다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로의 속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속인다고 속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삼으십니다.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내 백성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요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재앙이 별로 없습니다만 중동지방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동지방에 메뚜기떼가 나타나면요 보통 1제곱 평방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에 달한다 그래요. 이 메뚜기들이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1899년 홍해에 출몰한 메뚜기떼 규모는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였으며 1제곱킬로미터당 메뚜기 숫자가요 4,700만 마리에 달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런 말씀 주세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들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고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표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기적들입니다.
따라서 10번의 기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보이시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냥 보냅시다. 애굽은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보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굽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냅시다.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 좋다, 가라. 그러나 장정만 가라. 이방 제사의 특징은 남성 위주라는 것이죠. 저들의 제사는 남성들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전마다 성창이라 그래서 여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만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6월절에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모든 남자 1년 3차 내 앞에 보이라는 말씀은 너 혼자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성입니다. 너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내 앞에 나오라. 여러분, 실제 구약시대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남성들만의 제사를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세상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압니다. 남자들만 제사하러 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출애굽을 원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쫓아냈지만 막상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자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생존의 위기 앞에서 바로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애굽은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살려놓은 애굽을 바로가 망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지향, 흑암지향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식이나 하늘이 어두컴컴해져서 조금 어두운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둠입니다. 신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나라에서 어찌된 일일까요?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오히려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을 3일 동안 하나님이 꽁꽁 묶어 두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태양은 태양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어둠은요, 마치 창조 전의 어둠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은 어둠 뒤에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 깊은 어둠 뒤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직전 3일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새 창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좋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라. 다 가는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바로는 정말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이 곧 재산입니다. 재산을 두고 가면 결국 애굽을 못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타협도 거절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다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완전 출애굽을 원합니다. 바로가 최후 통첩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모세도 최후 통첩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백성 완전 출애굽 할 수 있을까요? 개봉박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진짜 노예지? 이스라엘이 노예라지만은 바로가 더 노예 아닌가? 자만심에 갇히고 완악함의 노예가 되어서 끝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바로가 진짜 노예 아닌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은 왜 10번의 재앙을 내렸을까?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바로와 애굽에는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번의 담금질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과정을 거치십니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단번에 성자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길고 지루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과정의 미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좋은 군사, 강한 군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과정이 진행될수록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점점 더 단단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뭐 남겨두고 오지 마시고 완전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